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시간의 주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다 똑같은 날이에요. 이 날을 전날보다 특별히 더 끔찍하게 낮게 여기는 그런 날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날들이 다 같아져 버렸어요. 뭐 더 거룩한 거, 덜 거룩한 거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이 강단이 거룩을 의미했어요. 여기 안에는 거룩이고 저기 밖에는 덜 거룩.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그저 여러분 구조적인 어떤 의미일 뿐이지 더 거룩하거나 덜 거룩하거나 이런 의미 자체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또 여러분 평일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의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날은 다 죄지었다가 주일만 죄 안 짓고, 또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다 죄 짓고 살다가 주일만 잘못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그 시간 자체는요 다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구약과 이 신약 가운데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백증처럼 여러분 엄청나게 예민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 뭐랄까요, 꼼꼼하고, 또 자칫 이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죄를 범하고 정죄를 당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느냐?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배가 너무나도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어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요 따다가 손으로 비벼서 후 불고 먹었단 말입니다. 자, 이 행위를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누군가의 것을 손을 대었어요. 이게 손 대는 건 이건요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완전 뽑아버린 게 아닌 이상.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시장할 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는 행위는 죄다 아니다. 그건 충분히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다. 자, 그런데 이걸요 잘랐어요. 그런데 이걸요 자르는 행위를 추수하는 행위로, 죄짓는 행위로 규정지어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비볐어요. 이걸 어떤 행위로 여러분 규정해버리냐? 타작하는 행위로 규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후후 털고 먹잖아요. 이거를 쌀을 정미하는 것처럼 정미하는 행위로 규정해버려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먹은 행위 같지만 안식일에 추수했다, 안식일에 타작했다, 안식일에 정미하는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봤고요, 보세요. 뭘 봤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잘못하나 안 하나 그냥 봐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꼬투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보시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번만큼은 예수님과의 이 논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잡았으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다라고 하는 걸 한자로 풀어보면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이건요 보통 말하는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됨을 강조할 때 여러분 인자다라고 하는 호칭을 스스로가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중요한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더 큽니까 작습니까? 더 크죠.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도 중요한데 나는 안식일보다 더 크다, 나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행위는요, 죄가 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아까 신명기 23장 여러분 25절에도 이런 행위는 괜찮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행위를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시간에 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른 날 했으면 이건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행위를 언제 한 거예요?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한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이 안식일의 시간보다 나는 더 위에 있다. 그리고 그 더 위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어떻게 쓰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일까? 이걸요,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좀 자기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시간을 잘못 사용해 온 거예요. 그냥 잘못 사용해 온 거 이때까지 어떻게 잘못 사용했느냐?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채로 이 시간을 사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배와 제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온 걸 오늘 이 부분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 사랑이 실체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형식만 딱 남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잘 보십시오. 사랑이 식으면 뭐만 남습니까? 우리 거에서 네 거, 내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종결 표시가 뭡니까? 바로 이혼입니다. 이혼하면 뭐만 남아요? 바로 분할만 남아요. 네 거, 내 거 가르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까지도 네 자녀냐 내 자녀냐, 네가 키울 거냐 내가 키울 거냐, 이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껍데기만 남아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형식만 남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라고 하는 결속력이 약해지고 그냥 네 일은 네, 내 일은 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 더해주고 싶어요. 더 나눠주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 것을 빼앗긴다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사랑이 식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두 개의 눈이 있는데 이 두 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랑,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랑의 눈이고 하나는 공의의 눈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떤 눈만 남습니까? 공의의 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공의의 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판단하는 눈, 정죄하는 눈,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한다. 자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눈만 남은 거예요? 공의의 눈만 남아서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이 사랑이 식었다라는 걸,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직접 확인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2절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이 진즉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알기는 알았다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자비가 없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뭐만 남은 거예요? 보고 보시오. 여러분 꽃들이 잡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만 딱 남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보고 보시오. 꽃들이 잡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쏟고 붓고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잘못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공감은 못하고 정죄만 하면서 시간을 사용했다. 잘못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소재는 뭐냐?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바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한 장 한 장씩 읽으면서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저런 사건이 있었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기록이 안 돼 있는지 아십니까? 안 돼 있어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초단위, 분단위, 시간 단위를 다 기억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로도 다 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선교 활동이, 전도 활동이, 복음 사역이 바빴겠냐라는 거예요. 정신 없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중에 그냥 밀밭이 지나갔어요. 거기다 앉아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꺾어가지고 비벼서 호흡 불고 그냥 먹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대화의 출발점은 뭐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이것이 여러분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해야 될 일을 했느냐? 출발점이요, 바로 달라요. 뭐가 없는 거예요? 공감이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뭐만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해결책, 어떤 판단 다 여러분 제하고, 공감은 뭐냐면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예요.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프면 병원 가. 이 공감 빵점이죠. 그렇죠? 아프니 약 먹어. 저기 약 있어. 이것도 공감 능력 빵점이죠. 또 여러분, 공감 능력 완전 빵점은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아파? 이건 완전 빵점이에요.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딸아이를 데리고 한의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의원을 한번 갔는데 그 여자 의사가 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진맥을 잡고 하는데 굉장히 옆에서 부모가 봤을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이렇게 한의사들이 진맥을 짚으면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아프다, 약은 이렇게 써야 된다, 한약은 이렇게 써야 된다,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의사가 이런 처방을 내린 데는 얼마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거의 한 5분 정도를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너 되게 많이 아팠겠다, 너 얼마나 그 나이에 이거 버티느라 참느라 힘들었겠다, 아이고 많이 아팠지, 힘들었지, 지금 정말 이야기만요 한 5분 정도 했어요. 또 다른 데는 아프지 않아? 이야기만 여러분 손 붙잡고요 5분 정도 했는데 옆에서 부모가 봤을 때 참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저 아이의 아픔에 대해서 나는 병원에 갈 생각만 했지 이해해주거나 공감해주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문득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있잖아요. 바빠요. 정신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여러분 다 상실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주면은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뭐만 남아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어? 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 오직 여러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대한 어떤 정죄와 이런 것만 남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잘못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디에다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공감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많이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판단하는데,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명이 죽어버려요.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들이 보고 보시오, 꽃들이 잡으면서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이야를 들었습니까? 다윗의 이야를 끄집어 오셨어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산다라고 이 사람을 빗대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다윗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다윗의 흠입니다. 흠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다윗이 사울의 사이였잖아요. 근데 사울이 정신병이 들려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몇몇의 사람과 먼 광야길을 도망을 친 거예요. 밥도 못 먹고요. 그러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먹을 것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이 아히멜렉이 여러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죠.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다윗과 식구들에게 줬어요. 제사장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날이 하필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흠이 있었지만 정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윗도 흠이 있었으니까 정죄를 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흠이 있어도 나 상관없다, 이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예를 한번 줬으니까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또 죄짓는데 예를 준다, 이거 이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여러분 요점은 뭡니까? 다윗도 흠이 있었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안 거예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참 범죄한 사람이고, 나는 참 음란한 사람이고, 나는 참 살인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넘어가 주신 걸 알아요. 많이 못 본 척 하신 걸 다윗은 알아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생각하고 다윗처럼 산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윗처럼 못 돌아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윗처럼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멋지게 해내고 있으니까, 큰 하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뿐인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어디에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전혀 시간을 쓰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이해를 받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공감을 받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 많지만, 흠결 많지만, 그게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요, 절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 돌아보는 사람이 여러분 대부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시간의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 안식일, 결백증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깔끔하기를 원했던 그 시간에 대한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고, 그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걸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나는 예배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시간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 365일의 시간을 잘 보내왔는지, 주님의 시간 안에서 잘 여러분 드려졌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채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채로 예배드리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반복되는 것, 이것에 상당히 많이 형식화되어 버려요. 여러분, 반복하는 것일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또 교회에 오시면 꼭 두 가지는 기도하십시오. 하나,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놓고 회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궁이와 같아요. 여러분, 아궁이 아시죠? 시골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할머니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손자 손녀들 시골에 이게 올라오면 밥 지어주려고 어떻게 새벽부터 그 불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땔감 놓고 하잖아요. 내버려두면 다 식어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 식어져요. 다 여러분 시커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예배 가운데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물질생활 가운데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에 집중하시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간을 쓰고 집중하지를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먼저예요. 판단이 먼저가 아니에요. 왜 또 저래? 왜 또 저래? 왜 또 저래? 왜 그렇게 안 해? 왜 해야 되는데 안 해? 이건 다 판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판단만 하면요 생명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판단만 하게 되면요 그냥 여러분 얼음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감 먼저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하고, 배가 많이 고팠겠구나, 너무 추웠겠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되지 않고 왜 해야 되는데 안 해? 이렇게 가버리면요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좀 쏟아부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여러분 판단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데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쏟아부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해 주려고, 조금만 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려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요 삽니다. 더 빨리 삽니다.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큼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놓고 돌아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이해받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흠 많고 죄 많은 사람, 더러움 투성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넘어가 주셨는가, 그걸 많이 돌아보시라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어떻게 이해받았는지, 여러분 한 해의 시간을요 그렇게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제대로 결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시간 속에 살라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 속에 제발 살지 마시고, 나의 시간 속에 사는 건 무조건 판단하고 꼬투리 잡고 정죄하고, 그게 나의 시간 아닙니까?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원망하고, 그게 여러분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 시간으로 살지 마시고, 어떤 시간으로요? 주님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시간 속에서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우리의 시간을요 들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 아쉽고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런 게 남는 게 아니라 더 사랑스럽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요 주님의 시간 속에 열매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피차간에 기억하시고 우리 시간을 잘 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